생각하잖아. 막 사람들이 내가 마무리 그냥 얘기 다 해볼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있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잖아요. 맞을까 안 맞을까? 틀리지.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베드로 뭐야? 이 사역자들 했던 그 모든 통로가 전부 다 귀신이나 그러는 건 난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적도 있고 또 다른 면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온 것들이 있어. 자료를 볼 거야 우리가 나중에. 다다음 시간 정도에. 통로가 돼 왔어. 근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따라서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아우 이 사람인데 뭐 옛날에 나 은혜 받았고 뭐 했으니까 무조건 맞아. 그럼 가는 거야. 그 사람의 미혹이야. 사람은 다 통로일 뿐이거든. 이해가 돼?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생각해봐. 세례 받고 성령이 머리 위에 딱 임하죠. 그때 성령께서 어디를 끌고 와? 광야를 끌고 왔어. 그럼 천하의 만군의 여호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분에게 성령께서 광야를 인도했으면 마귀의 유혹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거든. 그치, 인본적인.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 입신까지 시킨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다른데 만국 저기 뭐 위에 데리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이게 입신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따지면. 이게 환상처럼. 환상에 입신에 뭐에 그리고 말씀까지 들이대. 보통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유혹이 없을 까 생각하는데 유혹이 있다니까. 옛날에 이단들 보잖아. 기독교 이단들. 옛날 기록들 보면 처음부터 이단 아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아. 처음에는 하나님 잘 따라가다가 헷가닥 가는 거야. 이런 마귀, 예수님이 40일 금식 동안 보여줬던 그 마귀의 그 도전 앞에 헷가닥 넘어가면. 근데 이것만 얘기하고 우리 좀 마칠게요. 뭐냐면, 맨날 이것만 얘기한대. 내가 이제 어디서 얘기 안 했는데, 나 이거 샘플 다 겪어봤거든. 사실. 샘플 겪어봤거든. 저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 막 입신하고 막 그랬어. 여기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아, 그럼. 업교는 만들 뻔. 감사하지. 업교. 이거 저와 상관없는 거니까 이제 지난 거라서 말씀드려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데 제가 말씀드려요. 어떻게 속일 수가 있는지. 그런 줄 이제 내가 상관 안 하고. 오케이. 아니 이게 나 원래 예수 믿기 전부터 입신하고 막 그랬어. 귀신이.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표적과 이적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뭐 꿈꾸고 입신하고 뭐 하면은 뭐 특별한 줄 알고 뭐 하는데 뭐 특별한 줄 알고 뛰어난 줄 아는데 전혀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 어떻게 이야기하시던 하나님께서 저를 입신시켜 얘기하시던 천사를 직접 보내시던 뭐 그냥 말씀 읽다 깨닫게 하시던 그냥 생각으로 주시던 꿈으로 주시던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방법이라는 게. 사람만 이 영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한번 겪으면 호들갑 떠느라고 나 감정이 그걸 느꼈어요. 뭐였어요? 어젯밤 찾아왔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가끔씩 어떤 분들 만나면 이제 안타까웠던 게 이래. 막 하나님 꿈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몇 번 꿈을 이렇게 얘기해줬대. 그래서 듣는데 이분은 이제 신나고 자랑하시는 거야. 근데 꿈으로 말씀해주신 바를 순종을 안 하고 있어. 나 엄청 걱정되는 거야. 아니 꿈으로 받아갖고 지금 신났다고 꿈으로 몇 번 얘기해준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꿈으로 얘기하던 지나간 사람 말로 얘기하던 그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큰일 난다고. 근데 이거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고 그냥 꿈으로 몇 번 얘기했다 이거. 무슨 상관이야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영적인 존재로 안 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오해가 있는 거야. 뭐 체험만 한 번 하고 눈물 한 번 감동받으면 저 그냥 진리야. 아니야.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입신을 막 하기 시작한 거야. 지금은 안 해요. 되게 하고 싶은데. 형 가끔 해. 차 타고 가는데 자잖아. 내가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형이 막 이렇게 하고 딱. 그거는 자는 거야. 그건 피곤해서 자는 거야. 깜짝 놀랐지. 의신인가 했지. 처음 믿을 때 몇 번 해봤어. 근데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에서 우리 저 교회 장로교 푸석푸석한 교회거든. 그래서 처음 믿고 너무 가쁘갖고 막 이게 막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난 푸석푸석한지도 몰랐어. 다른 교회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푸석푸석하게 있는데 갑자기 몸이 진짜 전기 팍 맞고 막 굳어버린 거야. 이렇게 굳어버린 거야. 안 움직여져.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갖고 나 이거 무섭다고 풀어달라고 풀렸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난 나쁜 거 주겠냐 이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거부 안 하겠다고. 그냥 마음껏 세게 뭐 할 게 있으면 이러지. 난 뭔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도 굳을 때도 뭐라고 해야 돼? 설 입신이었어. 설 입신, 반 입신. 내가 막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설명할지 어려운데 비몽사몽간 이게 뭐 몸에 바뀌는지 몰라. 그 예배당 안에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 있지. 뭐 가정, 이혼 가정 애들, 뭐 학대당한 애들, 전쟁 고아 애들, 뭐 애들, 아프리카에 그런 그 마음을 다 알려주시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얘네는 이렇게 어려울 때 마귀가 이런 거짓말로 갖고 이러고 있다. 나를 알아야 돼. 그 막 애통함만 보여하고 난리 나는 거야. 이해가 돼? 이게 왜냐면 두렵기도 하고 뭐하고 하여튼 이게 설. 그래서 다음번에 하면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나쁜 거 안 주실 거니까 마음껏 부어달라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했어. 영적으로 말고 실제. 몸을 그냥 듣고 흘려요. 중요한 건. 내 친구, 아까 얘기했던 그 보수적인 선교단체에 있는 그 친구 지금 있잖아. 이놈이랑 같이 우리 집에서 잠깐 이놈 응가하고 있는데 내가 막 기도가 막, 나 그때는 진짜 기도가 한 번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 진짜. 길 가다면서도 얘기하고 막 궁일의 마음이 이렇게 막 약간 시동이 붙은 거야. 영혼들이 다 불쌍해. 예수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 밥 먹다가도 갑자기 막 기도해야 되고 완전 긍일이 막 용암이야 막. 내가 잠깐 우리 집에서 응가할 동안 내가 기도가 터진 거야. 막 기도하는데 얘가 응가하다 지도 아멘 하다가 옆에서 같이 붙하고 계속 기도했어. 근데 그때 다시 확 이게 오는데 다 굳는데 내가 이번에 하나님 나 거부 안 하겠다. 그랬더니 나 못 박힌 거야. 못 박혀갖고 그때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짜 막 소리 막 지르고 난리 나서 막 몇십 분을 그랬던 것 같아. 막 여기 막 아프고 여기 아프고 막 못 박혀고 난리 나는 거야. 막 난리 났어. 그 다음부터 내가 몇 년신 살았겠냐고. 몇 년신이 아니야. 못 걸어다녀. 눈이 맨날 이렇게 부어있어. 맨날 울어. 왜? 너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지 그 티끌만큼 부어주니까 미치겠는 거야. 몇 년신이 아니야. 어? 막 그렇게 한창 살아갈 때 그때 마귀의 겐세이가 같이 들어와. 잘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예수님도 성령 이렇게 되면은 귀신이 방해하잖아. 같이 들어와. 마귀 역사가. 여기 어떻게든 이거 가라지 뿌리고 누력 넣어보려고 겐세이 같이 들어와. 또 뭐라면 한참 그때 내가 기도에 한참 이렇게 빠졌으니까 기도할 때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긍휼이 넘치잖아. 지나간 사람 보면 다 불쌍하잖아. 막 길 가다 맨날 막 엉엉 울고 기도하고 막 미친놈이야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이 긍휼이 영혼에 대한 긍휼이 마귀가 방향을 조금 트는 거야. 뭘로 트냐? 사탄도 너무 불쌍해. 사탄이. 왜? 이 등신 같은 게 왜 존재해갖고 이제 지옥 확정되는데 어떡하냐. 너무 불쌍하다. 이래갖고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지 이게. 톡톡톡 그 긍휼을 사람에 대한 이 긍휼을 톡톡톡 방향 좀 풀어갖고 사탄에 대한 긍휼을 쏟은 거야. 이거 잘 들어. 이거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 일을 얘기하는 거 이거 진리가 아니야. 이 톡톡톡 넣어갖고 사탄까지 너무 불쌍한 거야. 사탄. 그래갖고 내가 사탄을 위해 기도를 한번 해봤어. 너무 불쌍하니까. 기도했더니 잘 들어. 임재, 소위 임재라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해지는 거야. 사탄을 어떻게든 저놈 회개케 해달라고. 저놈 회개 좀 시켜달라고. 저놈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사람에게 가야 될 긍휼이 바뀐 거야. 뭐야? 북한 주민들에게 가야 될 긍휼을 북한 정권으로 바꾸듯이 똑같은 미혹이야. 이래갖고 사탄을 막 불쌍해. 그런 기도하면 임재가 폭발해 진짜 막. 임재가 안 중요해. 임재가 막 폭발해 진짜. 그럼 나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니까는 임재가 세면은 당연히 어떤 생각하겠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게 미혹이야. 진리냐 아니냐가 분별의 유일한 기준이어야 되는데 임재가 너무 세니까 이건 분명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다.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야. 하나님께 막 물어봤어. 왜냐면 내가 조금 주변에 나눠봤거든. 야, 사탄도 불쌍하지 않냐고. 사탄을 회개를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이랬더니 또 우리 교회 중에 어떤 애가 듣고 그런 것 같대. 그때 내가 여기 있었어야 했네 이 형은. 그래서 자기도 기도해 보겠대. 근데 기도를 해보니 잘 들어요. 막 기도를 하니까 말씀을 나도 구했을 거 아니야. 아니 뭐냐고. 말씀이 응답으로 왔을까 안 왔을까? 응답으로 왔어. 말씀이.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씀 뭔지 알아?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10장 13절 준대. 히브리서. 이런 걸 막 그 내가 얘기했던 걔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야.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맞나 보다. 그래도 혹시 좀 애매하니까 더 기도했어. 하나님 이거 진짜 정확한 말씀을 더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온 게 맞으면 내가 이거
선포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확증만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말씀이 딱 임해. 말씀이 뭐라고 임하냐? 이거 봐야 돼. 로마서. 다시 봅시다. 미혹 방송 아니죠? 그러니까 미혹을 주의하라고 내가 미혹 될 뻔했던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9장에 17절에 응답으로 오는 거야. 9장 17절. 어. 아니 이거 뭐냐고 진짜 하나님께로는 기도 제목 맞냐 막 기도하는데 말씀이 9장 17절 로마서 제가 읽어줄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인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이 딱 임하면서 귀신 내마지 나중에 보니까 어떤 딱 해석이 오냐면 아 이걸 위해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내가 이제 막 전파되는 게 내 인생 사명이구나. 근데 이거 보면 뭐야? 완악한 바로 있지. 난 몰랐지 그때. 완악한 바로가 이렇게 완악한 게 뭐냐면 바로를 박살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 아니야. 어? 마이크 안 들린다? 꺼졌어요? 마이크? 이거. 마이크 안 들렸어? 귀신 소리서 그런가? 이제부터 안 되겠네. 언제부터 안 들렸어? 아 방금. 저기 배터리 없구나. 언제부터 안 들렸어? 야 배터리 좀. 다음부터 시작하기 전에. 언제부터 안 들린지 얘기해 주세요. 거기부터 얘기할게. 언제부터 안 들린지. 됐어. 어디부터? 어디부터 안 들린대? 어쨌든. 아, 말씀 찾을 때, 로마서 9장 17절이에요. 로마서 9장 17절. 9장 10절이 말씀으로 딱 응답으로 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귀신 응답이지. 딱 왔는데, 여기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딱 보고, 아,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불쌍하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내 인생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귀신 내마가 오는 거야. 그때 귀신인지 몰랐지. 내가 말씀을 계속 구했잖아. 마치 예수님께도 말씀으로 막 들이대잖아. 천사가 네 발을 지켜서 상하지 않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막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러고 있다가 내가 또 이제 교회 갖고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지. 근데 예배당에서 또 한참 그때 입신 많이 할 때인데 예배당에서 기도 제목 나눈다 입신을 팍 한 거야. 입신을 할 때 확 영어로 끌어올라가는데 옆에서 사단이 네가 예수야 이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올라갔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올라갔어. 그때 알았어. 아, 이단 사입이 교주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 믿으면 가는구나. 근데 어쨌든 이런 입신들을 계속 하다가 막 자주 하다가 완전 긍휼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이러니까 이때부터 막 이단이 찾아오고 하나씩. 이단 얘기 처음 들으면은 이게 이단이구나 그러고 불쌍한 애들 그러다가 갑자기 듣다 보면 내가 불쌍한 사람인가? 막 헷갈리고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단 말이야.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봐봐 지금 응답으로 따지면 임재 있죠. 말씀 있죠. 입신 있죠. 체험 있죠. 울고불고 감정 있죠. 다 있어. 근데 이거 진리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났냐? 골로새서에 뭐라고 돼 있어?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이게 승리야. 골로새서 1장. 아, 2장이다. 미안. 2장 14절부터 15절. 2장 14절 15절 읽을게요. 골로새서 2장.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역 한번 읽어줘봐. 14절만 15절만 세 번역 한번 읽어줘봐. 골로새서.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사탄의 정체를 확 드러내신다고 돼 있잖아.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이게 미혹인 걸 빡 알았어. 귀신 장난이었던 걸. 뭐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잖아.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우리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처벌하시는데 존재로서 딱 회개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존재로서밖에 회개가 안 돼. 사람밖에 회개가 안 돼.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중보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돼? 대속을. 사탄 을 새끼도 안 돼. 십자가 복음이 딱 깨달아지니까 아 이게 미혹이 딱 벌었어. 뭘 말씀드리고 싶냐? 표적과 기적과 입신, 체험 아무리 있어도 안 중요해요.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게 진리를 증거하냐 안 증거하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거에 대해서 나도 이제 뭐 2012년도인가 맨날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난 모르니까 한 휴거에 대해서 혹시 알아달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좀 했었어. 궁금하게 자꾸 물어보면 난 모르겠으니까 필요하면 알려달라고. 근데 그 기도하고 그날 밤에 천사가 왔어. 두 놈이 천사가 왔는데 휴거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천사가 자기 이름까지 알려줘. 자기 이름 뭐래. 내가 그래갖고 찾아봤어. 천사 이름을. 그 천사 어디 나온 천사인지 알아? 유대교 전승의 휴거를 담당한 천사야. 원래 몰랐는데 그 이름. 난 몰랐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막 위키피디아 쳐보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난 그거 귀신이라고 믿어. 그놈들 귀신이야. 왜? 진리에서 못 찾겠어. 그거. 내가 천사 왔다고 신나고 그거 말하고 다녔어 봐 지금.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천사가 오건 입신하건 뭐하건 아무것도 안 중요하고 이게 진리를 증거하냐 안 증거하냐 그리고 표적과 기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 어떤 분은 뭐 영적 체험이 많아서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그게 되게 안타까워. 왜? 아까 저런 청년들 있잖아. 저 누구야 찰리 샴프라고 하는 이 사람. 안 만나봤지만 인간적으로 안 나쁠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한국 집회 와서도 뭐 다니엘서의 그 벨사살 앞에 그 손으로 글 쓰는 게 뭐 다니엘이 투명옷 입고 왔다고 썼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대. 성경을 밖을 벗어난 얘기잖아. 아무리 영적 체험하면 뭐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영적 체험이란 게. 그거 봐서 그 해리포터 영화에서 봤어. 몰라. 하여튼 난 뭐 뭐래. 그게 성경을 벗어나잖아. 근데 영적 체험이 많고 저 사람 뭐 입신 몇 번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런 식으로 다 사람 물으라고 사람 이렇게 보다니까 그 말들이 다 누룩처럼 들어와갖고 야금야금 땅 따먹게 당해갖고 지금의 배도와 미혹도 그냥 가는 거야. 성경에 어긋나도 이방 종교들은 당연히 그러고 있고 뭐 성모의 발현이니 뭐니 뭐가 중요하냐고. 진리가 아니면 다 거짓말이야. 진리를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영적 체험 아무리 많이 하고 뭐 했다고 그 앞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 그런 거 없어. 진리를 믿는 믿음. 영적 체험이 없어도 되지만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진리를 믿는 거랑. 이거 아니면 다 미혹됩니다. 그치. 아멘이죠? 아멘. 몰라.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잘못 들어서 뭐 용서해 주세요. 괜히 실명 얘기했나 보다. 어쨌든 뭐 누구? 그 샴푸님. 왕소리 좀.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 무슨 체험을 하고 뭘 하고 안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진리를 믿는 믿음. 표적과 기적이 있어서라도 안 믿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여러분들 상태 심각한 거고 표적과 기적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진리를 믿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왜 그걸 안 믿냐고. 왜 순종하냐고. 안 하냐고. 근데 표적과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야. 성경 그대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선지자들이나 누가 와갖고 막 표적과 기적으로 뭐 그게 일어난다 그래도 그게 안 중요해요. 이해되죠? 너무 강조했다. 근데 그렇잖아, 그지? 그치 많은 소리지. 마지막 때 이것 때문에 다 미혹되는 거거든요. 저분이 뭐 무슨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몇 번 입신했고 뭐 맨날 하고 그 미혹들 우리 나중에 자료 보겠지만 다 입신하고 뭐 환상 보고 그럴 때 다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누가 뭐 맞게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일어났고 안 중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에는 그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진리를 하나님을 말씀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따라라. 그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 미혹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하시는 거다. 나는 순결히. 왜냐면 하나님께 그런 표적과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귀신도 흉내 다 내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만 순결히
따르겠습니다. 왜? 또 6절 13장 신명기 너의 같은 배에서 나온 엄마가 같은 형제나 너의 자녀나 너의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꼬셔서 이르기를 너와 너의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너에게 가깝든지 멀리든지 어떤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8절 너는 그를 쫓지 말며 그를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를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분이 친하다고 해서 다 미혹된다니까요. 지금 보면 사람의 미혹 때문에 표적과 기적 그리고 내 가족이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신뢰하니까 큰일 날 소리. 나 너무 무서워. 내 그런 얘기 진짜 뭐 단순히 높은 마음으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큰일 난다니까요. 진짜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그리고 주변에 친구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아우 난 조용히 그냥 끊을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진리의 사랑으로 정신 차리라고. 물론 그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가 들으면 인본주의적이 있으면 그냥 뭐 욕하네, 뭐 성품 드러내,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알아서 이 사람이 할 얘기고 다룰 얘기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친한 친분 때문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봐봐. 가족까지 같은 아내이라 배우자라 할지라도 영촌이잖아. 배우자가 영촌이라 할지라도 다른 소리 하면 정신 차려고 빨리 예수 믿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12절부터 내면 어떤 너희가 소문 듣기에 어떤 도시가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 너는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진짜로 그러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지런히 영어로 보면 부지런히까지 들었어. 부지런히 살펴서 확인하고 이게 맞으면 그것도 다 제해버리고 물건까지도 다 불살라버려라. 하나님이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언약에 대해 얘기할 건데 신진당부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면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면 이 영적으로 휩쓸려가요. 그런 사람 하면 정말 그와 분리돼서 인도해야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경외하는 대로. 아멘. 이게 사람을 그 창조주가 정말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는데 나 오늘 얘기한 거 괜히 또 편집해갖고 막 이상하게 막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 이거 뿔 영상으로 꼭 이걸 봐야 돼. 더 이상 뭐 그런 걸 아, 나 이제 이걸 숨길 때 막 얘기하고 빨리 미워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 맨날 공격당할 거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이 제 육체적으로 와서 진짜 이렇게 피부적으로 만나고 피부적으로 만지고 피부적으로 함께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도했는데 하다못해 진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막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가서를 얼마나 잘 풀고 마지막 때를 얼마나 잘 풀고 뭐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보장이 될 수가 없지. 그게 보장이 될 수가 없지. 하나님 경외하는 거. 기본적으로 사람 따르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사람이 만약에 표적과 뭐 기적을 행했는데 그게 말씀이 있으면 와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거지. 무슨 사람이 뭐 띄워주고 사람 뭐서 높여주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되 같이 서로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 만약에 말씀대로 막 표적과 기적대로 막 증거하다가 갑자기 딴소리해. 그럼 그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붙잡고 있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줘야지 진리로. 야, 정신 차리자고. 생각해봐. 우리 셋 중에 얘가 자기가 어제 꿈꾸고 응답 몇 번 받고 입시 몇 번 했는데 뭐 표적과 기적 몇 번 구했는데 일어났는데 카톨릭과 연합한다고 말해 내가. 그럼 나 때려줘. 나 진짜 나 싸대기 때려줘 그냥.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치. 발로 차줘 그냥. 돌로 찍어야지. 아이 너무 구려. 알았어. 이게 정찰이라고 해줘. 축사해주고 막 해줘야지. 진리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돌은 또 바로 심판대 갈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 회개할 수 그렇지. 있는 여지는 남겨줘. 우리 아무리 친해도 진리 다른 얘기하면 정신 차리라고 여기 써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끌고 가야지 진리로 같이. 그럼. 같이 오늘 기도 좀 할까? 기도 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가증한 것들 얘기하느라고 막 진짜 막 높은 마음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게 가증한 건 가증한 거야. 그 영혼들이 주께로 진리를 통해서 인도되는 건 별개 문제고 사실 일단 그것과 연합하고 함께 간다는 이 마지막 배도가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아니라고 여기고 이 가정하고 또 어떻게 함께 하냐고. 고린도후서 딱 읽고 딱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14절부터 16절 18절까지. 18절까지. 육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 피셨나요? 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7장 1절까지 내가 또 읽을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완벽히 이루라는 소리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분명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과 한 몸이 되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천국과 지옥 문제처럼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이 가정은 가정하게 여기고 그리고 영혼들을 가려서 그걸 인식한 채로 영혼들을 어떻게든 진리를 따라 긍휼히 여기든지 해야지 그거를 가정하게 여기는 것 자체도 없이 그냥 사랑, 인본적 사랑, 뭐 친절함 이런 걸로 가면 다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 뭐 체험이 있던 없던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진리를 증거하냐 안 증거하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인본주의적으로 선악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신이 있는데 이것들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게 확증이 될 겁니다. 귀신이 계속 확증을 시킬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면 다 접고 오직 냉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순결히 따르고 온전히 있어야 여러분 주변의 영혼도 진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등등. 지금 기도할 때 이것들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지식 있고 내가 주체가 돼도 분별돼야지 못해요.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비둘기처럼 순전하니까 난 아무것도 판단 안 해. 이거는 다 미혹되는 그냥 뱀에게 질질 끌려가는 이상한 인본주의적 소리고 그냥 뱀처럼 지혜롭고 그 악한 것들을 분별은 하고 파악은 하되 하나님 앞에 항상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줘. 내가 영혼들에게 정말 진리의 통로, 진리의 사랑으로 그런 통로 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이 미혹과 이 배도와 이 여러 가지 선해 보이는 것들로 걸어서 적그리스도에 판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순결히 따르면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께서 기쁘게 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아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지켜달라고 시험의 자를 말게 해달라고 주님 겸손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진짜 아버지